요 바로 전 설교에서 뭘 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부분을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 대상과 두 죄목이 있어요. 죄목, 죄의 이름. 두 대상은 누구냐? 이 두 대상이면 인류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둘째는 이방이요. 그럼 두 대상이지만 실상은 전 인류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개의 큰 죄목이 있어요. 두 개의. 이 두 개의 죄목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혹시 내가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이 두 개의 죄목에 걸려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지난번에 했어요.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 새, 네 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걸렸잖아요.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었잖아요. 그런 역사를 봤는데도 모세가 며칠 안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어디 갔냐? 모세 안 온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못 이겨서 결국은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 금을 녹여서 용광로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기다 금을 넣는데 나중에 모세가 체근하니까 뭐라 그래요? 금을 녹였는데 거기서 송아지가 뿅 하고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도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돈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실상은 달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름은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다 여호와 하나님 다 똑같이 부르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대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혼인잔치 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와 혼인잔치 한다. 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혼인 약속된 날짜가 이르렀고, 그 얘기예요. 이르렀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여러분 언제 혼인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하실 거죠. 지금 우리는 약혼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선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이미 혼인했다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은 똑같이 부르지만 제가 그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랑 결혼했지? 누구랑?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올려서 거기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결혼했다고 그러면 누구랑 한 거지?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큰 교회도 제가 얘기만 앞에 철자 하나만 딱 대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큰 교회 거기서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제가 다른 데서 계시록 하니까 거기 사모님이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름은 똑같이 부르니 좋다. 그런데 누구지? 최소한 제가 아는 그분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내용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세계 가운데 다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이건 1차 대상은 이방인들이었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신앙이 없는 이들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이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댈 수 없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오케이? 그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유기했다는 거죠. 유기된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 중에 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버려두시지 않고 불러주셨어요. 은혜. 우리가 한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러주셨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 내가 했어야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편에서는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번째 강력한 죄. 그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수신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자신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이 있다. 이 얘기 말하는 거예요. 나에겐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 그거 없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더 확대해서 지금 현대로 적용해 보면 누굴 말하는 거냐면 믿는 이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 믿는 이들이 안 믿는 이들과 비교하여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난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교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교만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오늘 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한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남을 심판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한다는 이 말의 그 원어는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크리노. 이게 이제 심판한다라는 뜻보다는 판단한다, 구별한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개역 개정은
판단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판단한다 이렇게 주로 썼는데 오늘 우리 그 세번역에는 심판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구별하는 거, 누가?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있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은 또 나랑 달라. 구별하는 거죠.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불렀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녹음기가 다 달려있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녹음기를 켜실 거래요. 하나님이 너는 이걸 잘못했구나, 너는 이걸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녹음했던 그 녹음기를 딱 켜면 그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거래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남을 심판하는 그 일로 자기를 정죄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거,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자기는 하면서도 결국 자기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스스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죄받을 내용을 고백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크리노, 판단한다, 구별한다, 크리노,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정죄받는다라고 표현된 정죄라는 이거는 카타크리노예요. 아까 판단은 크리노고 정죄는 카타크리노예요. 카타크리노는 무슨 뜻이냐면 유죄 선고를 하다, 유죄 선고를 하다, 그 뜻이에요. 아까 크리노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했다, 그 수준이었는데 카타크리노는 불리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유죄 선고까지 내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해 놓고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를 유죄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꽝꽝. 그럼 끝난 거예요. 죄가 돼버렸잖아요. 여기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자기 옆에 진노의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대요. 나중에 한꺼번에 이게 터질 거라는 거죠. 창고에, 하나님의 진노의 창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다, 평등하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율법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뭘 보고 평가하시냐면,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또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7절에 영생을 주신다. 또 10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7절에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여. 여기에서 하여라는 이 말이 에루곤이에요. 바울이 이 에루곤을 안 쓴 줄 알았는데 여기다 썼더라고요. 바울도 행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이걸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8절에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겠대요. 그리고 9절에 환난과 고통을 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은 누구의 분노와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불못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는 곳.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좌에 앉아서 그 불못에 들어온 이들을 막 괴롭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1순위예요. 예. 원래 그 불못은 누구 들어가라고 만든 거였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도록 만든 게 그 불못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들어가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신라권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싸우자니 매번 해봤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들을 내가 가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으로, 불못으로. 그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세계의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들.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간다. 신라권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래서 불못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만이 그 불못에 있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거죠. 심판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판할 때 출애굽기 23장 3절에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송사가 붙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재판하셔야 돼요? 누구 편이 돼줘야 돼요? 예? 약자. 우린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공정하게 하라. 레위기 19장 15절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추가 기울면 안 된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거 안 된다.
그렇다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 그의 편이 되어 재판해서도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을 비교해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셨죠. 그러니까 이방인 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 하나님이 안 주시고 나중에 가서 심판을 똑같이 한다면 이 사람들은 법이라도 있었지, 우린 법도 없었잖아. 우리 편에선 뭐예요? 억울해요. 그들에게 줬던 법을 우리에게도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없어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냐? 안 갔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안 주어졌잖아요.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가 처음 출발했을 때 약 200년 정도는 왕정 시대예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년쯤 끝날 즈음에 이 왕이 상당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귀족들과 이 시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왕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로마 정치를 공화정으로 바꿨어요. 공화정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민주 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국이 이 공화정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주의 체계는 이미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500년 지속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제1대 황제에 올라요. 그러면서 군주제가 다시 시작해요. 한 400년 동안 군주제가 시작돼요. 400년이 아니죠. 이거는 서로마만 따졌을 때 그거고, 동로마까지 치면은 1000몇백 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군주제가 바로 왕정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군주 하나가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세습되는 거, 왕권이, 이게 군주제예요. 이 공화정은 뭐예요? 시민들이 투표를 하여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된 이들을 집정관이라고 불러요. 선택할 때 한 명을 선택하지 않고요, 두 명을 선택해요. 왜 둘을 선택했냐면, 둘이 서로 견제해서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둘을 세웠어요. 이 로마가 이걸 500년 동안 했다고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로마는 이미 했다고요. 이미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화정이 끝나고 군주제가 시작한 세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그게 칼리굴라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교회사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인데,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41년까지 4년 동안 통치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짧아요. 왜 짧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은 미쳤어요. 한마디로 정말로. 왜냐하면 무자비한 폭력 통치를 했어요.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자기를 반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극단적인 처형을 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 그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다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동상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기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케이 하고 바로 세울까요? 아니죠. 목숨 걸고 싸우죠. 그래서 이 칼리굴라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시리아 총리를 그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리아 총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금식하면서 죽기를 금식하면서 반대하니까 이 시리아 총리가 그 현재 상황을 이 칼리굴라에게 편지로 보내요. 보고를 해요. 칼리굴라가 어떻게 깨요? 이 보고를 무시하고 다시 명령을 내려요. 지으라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실갱이 하다가 이 사람이 암살돼서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에 칼리굴라 상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암살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얼마나 미친 정책을 폈냐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이 말을 집정관으로 임명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 저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곳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면 잡아다가 처형했어요. 법을 만들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붙여놓고 이걸 어기면 법을 어겼다고 처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를 호위해 주던 호위병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크레이지한 정책을 했으면 호위병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칼리굴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법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칼리굴라가 자기가 법을 만들고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붙여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그냥 가차없이 처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저 중동 땅에 있는 한 지역의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쪽 아시아에 있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법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거 못 지켰다고 우리를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 누구랑 똑같아요? 칼리굴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했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실까요?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은 기준이 있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그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처분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은 칼리굴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거 차별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요,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대요. 상관없이 망한대요. 그러면 이거 들어봐도 이 차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대요. 결론이 망한대요. 그냥 망한대.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의 심판을 따라 망한다고 표현했으면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심판받는다가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되게 차별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세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사람의 본성, 양심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안 주셨어도 내 양심에, 여러분 양심에 다 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양심이 다 알잖아요. 이거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양심이 다 알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의 양심이, 자기 양심이 이런 사실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나는 이게 율법이라고, 내 법, 양심의 법은 이거라고 이걸 생각했는데 그걸 범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 이스라엘이 받았던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표현이 약간 차별성 있는 것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상 가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이건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이건 이거 지켜낼 수 없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뭘 하나를 더 얹었냐면, 아까 서두에 봤던 거,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라는 걸 덧입혔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뭘 하나를 덧입혔어요? 죄를, 교만이라는 죄를 덧입히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교만이라는 죄를 덧입혀서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들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면 스스로 다 고백할 거다. 제가 그래서 아까 녹음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할 거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날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없어요. 의인으로 드러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로마서 서론 부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상, 실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안 주어졌다고? 그래서 차별이라고? 아니, 그 양심이 율법이야. 이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그들이 지키던가? 보란 얘기. 아니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이들이 없다.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이걸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계속 보여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큼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감사.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을 보니까 뭘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까지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율법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다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고. 이게 확대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현대로 오면 믿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기도 바쁜 이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육체의 훈련 하셔야 돼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 다 남자들 특히 말끝마다 끝에 가면 욕이잖아요. 욕. 뭐뭐 했어? 이 뭐야? 야 이 누구야? 뭐 얘기하고 끝에 욕. 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저희 집 옆에 성천교회라고 있었어요. 장로교인데 거기를 갔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욕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죄래요. 이거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그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큰일 났네. 그리고 그때부터 욕을 하지 않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데 아직도 생생히 생각이 나요. 욕하지 않기로.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하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손 가는 건 없어지고 하고 제가 스스로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 입에서 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욕을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욕하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뭐예요? 다 아시네.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거 포기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재밌잖아요. 포기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남의 얘기를 뒤에서 담화하는 거는 그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걸 멈춰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판단한 그것으로 결국 자기도 똑같은 것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정죄받아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목,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교만.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 삶 속에 자연스럽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교만이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너무나 거북해져야 돼요. 정말로 거북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입 밖으로 내는 것도 거북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을 닫아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속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교정하고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